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방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교회 청년이 자신이 방문한 이 선교지에서 이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기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 위에 계시고 나라들을 주관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9장 20장 말씀은 다윗 시대의 전쟁 이야기지만 단순한 전쟁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열방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장면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지만은 모든 세계와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됐을 때에 이 다윗은 선의를 베풀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암몬의 고관들이 이걸 오해를 했어요. 다윗이 정탐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사절단을 붙잡아 가지고 수염을 자르고 또 옷을 반쯤 잘라서 모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결례뿐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또 행해도 세상은 그 뜻을 오해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선한 마음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오해하고 또 적대적으로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계산과 경계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오히려 갈등과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전쟁 초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엔군은 평화협정을 위해서 북측과 접촉하려고 했지만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충돌이 벌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해는 평화를 깨뜨리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 암몬과 아람이 함께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을 공격하게 되는데 아람이 암몬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때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 형제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게 했습니다. 요압은 그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19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요압 장군은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말이고 행동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 요압 장군이 또 다윗 왕의 근심거리가 되기는 하지만은 이 요압도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중반에 이 전쟁을 대할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다른 동료들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전쟁에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결과를 조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믿음의 싸움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요압은 싸움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에 1907년은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때인데 그 당시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사경기를 하던 중에 회개하며 연합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단을 초월해서 여러 교단들이 함께 모여 또 말씀의 은혜를 받던 중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다 함께 회개하는 그 가운데 또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바뀌고 또 회개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조건 없이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항상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우리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며 우리가 연합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종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뀌고 또 열방을 바꾸십니다. 역대상 20장의 내용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승리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20장에서 보면 다시 전쟁이 반복이 됩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요압은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이 암몬의 수도 라빠를 격파하고 또 에워싸서 함락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라빠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서 중량을 달아보니까 금 1달란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1달란트면 약 34kg 되는 무게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끌어내서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자들로 삼았다는 거죠. 그 완전한 승리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에 대해서 승리했고 또 모든 백성과 함께 귀환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레셋 거인들과의 전투가 이어진 그 승리 기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 혼자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여러 용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압, 십부게, 에라난, 요나단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나서서 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혁혁한 전과를 올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그들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 다윗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또 의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자신이 손해를 볼지라도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세우시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또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들이 실제로 이런 삶 속에서 여러 나라와 열방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오늘만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어떤 역사가 펼쳐지실 것인지도 우리가 대략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리더가 될 때 우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그 믿음 안에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을 또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를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가 이런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은 것처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향받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 개인을 통하여 공동체를 복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거기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도 믿음의 승리를 주시지만은 반드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열방 위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계와 열방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략자나 노략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든 나라와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모든 열방을 복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입니다.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 그 은혜가 또 확대되게 하셨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판단했던 적은 없는지, 내 자신이 혼자 판단하고 혼자 일하다가 또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또 우리가 선한 의도로 했지만은 결국 우리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던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나는 어떤 싸움을 앞두고 있는지, 또한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지, 내가 이겨야 될 그 승리는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내가 어떠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열방의 흐름을 바꾸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화동에 있는 이 작은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계 열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 받는 믿음의 일꾼, 믿음의 도구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나의 삶을 사용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속한 이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좋은 공동체에 좋은 동역자로 우리 서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와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환우들과 오늘 목요 리더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고 주 앞에서 겸손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또 미사일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